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18장 우리 22절에서 27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야훼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채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소돔성을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아브라함의 간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도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저는 이 중보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중보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 여러 이 어려운 이런 사정들을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가 저는 중보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가까이는 여러분 잘 보면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이런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환우들이 있고 또 우리 일터가 막히고 사업장이 막혀 있는 이런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서 우리 그냥 지나치지 않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런 중보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 다 제거해 주시고 또 이 막힌 일터도 풀어주시고 그리고 막힌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좋게 더 열어주시는 역사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봉독한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바로 조카 롯이 사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조카 롯이 이런 어려움에 처한 것은 우리 다 알잖아요. 이렇게 우리 시드니에 살면서 어느 시드니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그 동네 참 나쁘더라. 그 동네는 참 좋더라.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많이 할 겁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우리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떤 상태인지를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18장에 보면은 우리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차려진 음식상을 받고 이제 나가면서 우리 하나님 마음에 품은 것들을 우리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때 지금 소돔성이 멸망이 된다는 그 내용을 들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 속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그 마음의 자세는 어떤 자세였을까요? 우리 본문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채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진 그 기도의 자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티끌이라고 표현했고 재와 같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티끌에 대한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요, 이것은 먼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먼지 같은 나라도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드립니다라는 이런 자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이 티끌이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모세의 기도 우리 시편 90편에도 티끌, 먼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우리의 본래 원재료가 이 티끌, 먼지 같은 흑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흙에서 취함을 받아서 우리 사람이 되었고 이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 영을 가진 영혼육을 가진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분야에서 함께 다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부르시는 순간
그 생명이 끝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먼지, 흙으로 돌아가야 될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살펴볼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자세는 우리 겸손한 자세, 겸비한 자세, 이 자세가 꼭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한 자세는 이런 티끌과 같은 제가 감히 하나님 앞에 아뢰나이다라고 이렇게 겸비한 태도로 나왔지만 우리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톤은요, 아주 굉장히 담대한 이런 톤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먼저 소돔성이 멸망될 거라는 그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벌써 마음속에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상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한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기도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범죄한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사람들을 살려달라는 이런 기도의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깊이 살펴보면은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인간의 필요에 초점을 맞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초점을 맞춘 그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읍과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봉독했지만 다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또 창세기 18장 25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당당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좀 조금 따지듯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겸비한 자세를 취했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담대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가운데에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그리고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합니다 라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요,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반드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갈라내신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본래 그 창세기 18장 22절에서 우리 33절까지 봉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50명이 45명이 되고 45명이 40명이 되고 또 30명, 20명, 10명 여러분의 내용의 결과들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다 여러분이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정당하며 불가피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브라함이 찾고자 하는 의인의 숫자를 5번이나 변경을 하면서 결국 의인 10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말아달라는 이런 탄원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50명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45명으로 바뀌었죠. 40명으로 바뀌었죠. 30명, 20명, 10명 5번이나 변형을 시켰어요. 10명이 있을지라도 멸하지 말아달라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답변은 뭐였습니까?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 홍수 심판 때는 노아의 의인의 가족 8명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홍수에 멸망하는 이런 사건을 보게 되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도 우리 마태복음 25장이면 어떻게 합니까? 심판의 보좌에 앉으셔서 바로 의인은 오른편에 양으로 갈리시고 그리고 악인은 염소로서 왼편에 갈라 놓으셔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심판이 일어나겠죠. 바로 심판이 일어날 때는 의인과 악인을 분명히 우리 분리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인에 대한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의인은 바로 용서받은 의인을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받은 의인. 여러분, 의인 중에는요, 절대적인 의인이 있고 용서받은 의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절대적인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시겠죠. 그렇지만 이 땅에는 모든 죄인들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용서받은 의인밖에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깨달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이 용서받은 의인은 바로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 중에는 온전한 의인은 없고 용서받은 의인뿐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의 개념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의를 말한다.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갑자기 기침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을 캄캄한 밤중에 밖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가십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여기에서 의인의 개념이 세워졌습니다. 의인의 개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의인이란 단순하게 도덕적인 정의로운 사람, 도덕적으로 아주 정의로운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내용은 동일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께서 대속 제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었을 때 그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신다면 어떻게 하늘나라를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인이란 개념이 엄청나게 이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정확히 몇 명의 사람들이 사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기도한 내용은 그들 중에 의인 1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라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로 10명의 의인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자리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의인의 중요성은 정말 대단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바로 유황불비로 심판을 받은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요, 우리 지구 안에는 77억 명이 산다고 합니다. 77억 명. 이 77억 명 중에 의인이 얼마나 되어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을 멈추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알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전 세계를 바라보며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면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이런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보기도.
이 땅에 범죄한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저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우쳐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바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용서가, 그들을 용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게 할 겁니다. 우리가 가까이 사는 우리 호주는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정확히 어느 나라 몇 나라인지는 모르지만 대략 어떤 분은 204개국이 와서 이 호주 땅에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을 믿은 민족은 사실 얼마 되지 않고 그들이 항상 믿고 따르는 우상들을 섬기고 산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라신을 섬기든지 인도의 무슨 신을 섬기든지 또 일본의 800만 귀신을 섬기든지 무슨 여러 가지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가지고 우리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되면 그들의 삶은 전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사명은 바로 복음 증거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만드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이런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 아주 중요한 소명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라는 이런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12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런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그 사람 개인적으로는 심판 속에 처박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의인이 되게 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요, 바로 이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되는 것,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이 되는 것, 이것같이 복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선교지에 나가고 자기의 그 모든 일과를 다 제껴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바로 그 삶 자체가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깊이 깨달으시고 우리 선교의 현장이나 복음 전하는 이런 장소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복이 되지만 상대방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그 사람에게 큰 귀중한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에는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복음 전하는 사람이나 선교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야곱의 인생 속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요셉의 삶에서도 그런 일이 났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반절입니다.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복덩어리가 하나 딱 들어오니까 그게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는 겁니다. 밭에 나가면 밭이 우리 식물이 잘 자라고, 과수원에 있으면 그 사람의 그 주인의 집에 과수나무가 열매가 견실하게 열리고, 들판에 있는 양떼 소떼 하면은 양떼 소떼가 엄청나게 불어나는 이런 복받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요셉이 주인인 이런 그 주인이 요셉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택해서 가정 총무로 삼았다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삶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이 복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삶, 다른 사람의 어려운 모습을 보고 함께 고통을 당하며
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삶을 살게 해줄 때에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삶에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생계 걱정이 돼, 생필품이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서슴없이 내놓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은혜가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이런 이웃들을 도와서 우리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이런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조카 롯의 가족을 구원으로 인도했지만 거기에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롯의 가족을 내보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롯의 가족도 의롭게 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구별해서 살았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유황 불비가 쏟아지는 중에 우리 천사의 손에 이끌려 밖으로 나가서 소알성에 피신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심판을 받아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 성 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우리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본인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돼야 되죠. 그래서 믿음을 가다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여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해주지 않을 때는 그것은 안 되는 거죠. 불의가 그 안에 있거나 다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 자신이 자신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의인에 대한 이런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이 시대의 본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시대가 아브라함 당시의 그 타락한 상황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바로 후주만 보더라도 우리 동성결혼 합법화라는 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이 나라 사람들의 그 성에 대한 개념은 그게 뭐 어떠냐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끝입니다. 더 이상 물어볼 수 없게 입막음을 그렇게 합니다. 이것 때문에 참 우리가 한동안 이런 동성결혼 합법화가 우리 추진되지 못하도록 나가서 그런 팜플렛을 만들어서 우리 돌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타락한 상황이 바로 이전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기 때문에 바로 이대로 가다가는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이를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이 죄악된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꾸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 시대의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복이 될지라 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삶,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겹친 이런 이웃에 대해서도 바로 이렇게 괴로움을 함께하고 그 괴로움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괴로움을 완전히 막아서 형통한 길로 열어달라는 이런 간구가 꼭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간구를 할 때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형통의 문이 열리고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막힌 것을 뚫는 것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막힌 것, 우리 자업을 구하고 또 영주권을 구하고 더 어려운 것을 구해도 하나님은 다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교구 식구 중에 한 분이 우리 영주권을 신청을 했는데 신체 검사 나왔다고 얼마나 기뻐하면서 메시지가 왔는지 참 통신 우리 굉장히 참 기뻐했습니다. 도저히 참 요즘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에도 그런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만큼 많이 기도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자기 기도가 부족하니까 교육자들한테 기도 부탁하고 또 같은 구역 식구들한테 기도 부탁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본인의 기도보다 더
하나님이 귀담아 들으시는 기도가 중보기도,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 하는 기도, 이 기도가 굉장히 이렇게 은혜가 있고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또 들어서 역사하시는 힘이 크다는 것을 여기 보게 될 때, 여러분도 다른 어려운 가정이나 또 문제가 있는 가정들이나 믿음이 나약하거나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이런 복이 되는 사람이 되고, 또 기도한 사람은 믿음의 굳건함으로 달려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용을 우리 정리하고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런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세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자세인가?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모든 우리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이런 기도를 드리며,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가깝게는 제가 호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북한, 우리 전 세계 여러 민족들을 이렇게 크게, 유럽이면 유럽, 또 북아메리카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는 남아메리카, 또 아프리카, 이렇게 크게 대륙으로 놓고 기도해도 됩니다. 가까운, 우리나라에 가까운 이웃, 중국, 북한, 일본,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벌써 그 나라의 특성들을 알기 때문에 이런 불교의 우상, 800만의 귀신의 세력, 이북의 독재 세력, 하나님을 모르는 배척하는 독재 세력, 이런 세력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중보기도의 힘이요, 얼마나 큰지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거기에 따라 달렸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